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삶이 풍성하여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새해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때 못 보신 분들이 있으셔서 그때 인사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함께 붙잡고 기도하면서 세워가야 할 교회의 표어와 또 주제 성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앞에 현수막에 보면 우리의 표어하고 또 말씀은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초 삼고 믿음의 터를 세우는 교회. 시편 119편 103절에서 10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네. 저는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붙잡고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기초 삼는 믿음의 터를 세워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있다 보니까요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유익한지 해가 되는지 분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지식과 정보는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도 하고 또 왜곡된 생각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짓을 퍼뜨리는 일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많은 지식과 정보들을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올바르지 않은지 이걸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팩트 체크라고 하는 이제 코너들이 생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가 진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기사들이 막 있는데 이건 이렇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뭐가 정말 옳은 것인지 뭐가 그른 것인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기준들이 삶에 필요한데요.
근데 이런 모습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의 어떤 간증이나 어떤 체험들을 경험하게 듣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다. 이런 이제 나름대로의 간증과 또 경험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네, 뭐가 지금 이렇게 틀어져 있거든요. 네. 죄송하지만 핸드폰을 확인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또 내가 직접 경험한 어떤 그런 신앙적인 체험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렇게 빨리 응답해 주셨다. 또 어떤 특별한 헌신을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이런 내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그런 은혜의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런 간증이나 신앙적인 체험들, 그리고 또 우리가 직접 경험한 어떤 신앙의 믿음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세워가기도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는요, 오히려 이 잘못된 간증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믿음을 세우기도 하고요. 또 잘못된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지 못한 모습으로 빠져들기도 해요. 그래서 무엇이 옳고 또 바른 신앙을 세워가는 모습인가, 그걸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을 가장 올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방법은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기초 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세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명확한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도 있고 계획도 있고 생각도 있고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말씀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을 올바로 세워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터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세 가지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이 세 가지 믿음의 고백이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세 가지 분명한 이유를 알려줘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세 가지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선 우리 10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맛이 있는데 그 맛이 달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단지, 그 맛이 뭐보다 더 달다고요? 꿀보다 더 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꿀보다 더 달다라는 건요, 가장 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설탕이란 게 없었거든요. 사탕 이런 게 없었거든요. 꿀이 제일 단 거였는데 그 꿀보다 더 달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 달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어떤 의미로
고백을 한 걸까요? 말씀이 내게 유익하다라는 것.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그 말씀에 내 삶에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익이요, 얼마나 좋은지 마치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진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는데 삶의 유익이 되었다. 그런데 그 유익이 얼마나 좋은지 마치 꿀맛보다 더 달게 느껴졌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기초 삼고 믿음의 터를 세워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말씀이 내게 유익입니다. 말씀이 내 삶에 유익이 되는데 그 유익은 그 어떤 유익보다 좋은 유익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말씀보다 유익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으면 우리는요,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게 될 겁니다. 제가 저희 막내 아이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저희 아이가 이제 맛을 알아가지고 간이 되지 않은 음식을 잘 안 먹으려고 한다는 거. 네. 간이 있어야, 간이 돼서 이제 좀 짭짤한 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그렇게 간이 되어 있는 음식이 이제 입맛에 맞으니까 간이 안 된 음식은 잘 안 먹으려고 해요. 맛을 아니까 아이도 맛없는 거는 안 먹는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유익하다, 말씀에 유익한 맛이 있다, 이걸 알게 되면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은 붙잡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맛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게 유익하고 단지 그 맛이 꿀맛 같구나, 꿀보다 더 달구나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편 119편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요, 그런 말씀의 맛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말씀의 맛이 있는데 그 맛이 정말 달구나, 이런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기초 삼고 믿음의 터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 10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본문을 보면, 말씀을 보면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혜를 얻었는데 그 지혜가 나를 명철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명철이 어떤 일을 행하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이 명철함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말씀을 붙잡았더니 지혜가 임하는데 그 지혜로 인해서 모든 거짓된 행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모든 거짓된 행위들을 분별하고 그것들을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 명철함이 내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삶을 살았더니 지혜가 임하는데 그 지혜가 나를 거짓된 것들로부터 지켜주고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같이 동업하고 있는 사람이 나를 속이고 사기를 치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내가 그걸 몰라요. 나를 향해서 다 거짓말을 하고 있고 다 이게 다 사기인데 그걸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죠? 그런데 내가 그런 거짓된 행위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명철함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명철함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유익을 얻게 될 겁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도요, 보이스피싱 때문에 몇백만 원을 이렇게 잃어버린 사람이 있었거든요. 요즘 이제 보이스피싱이 참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왜 미련하게 그걸 속아 넘어가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걸 당하는 사람은요,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철함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명철함은 우리의 삶에 이런 어떤 거짓된 행위들, 또 잘못된 모습들을 분별하고 또 그것을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의 지혜를 얻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명철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 나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시편 기자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고 그 말씀의 지혜를 얻을 때 그것이 나를 명철한 자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기초 삼고 믿음의 터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될까요?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의미로 고백하는 걸까요? 무슨 뜻일까요? 내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을 비추는 등불과 같고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을 비추는 빛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 발, 내 길, 이게 뭘까요?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야 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식, 내가 결정하는 모든 삶의 기준, 내가 이루고 목표하려고 하는 모든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등불이 있으면 발밑을 이렇게 비추게 되잖아요. 그러면 등불이 비추는 곳은 내가 안전하게 디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데 등불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발밑을 볼 수가 없으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때로는 발밑에 있는 돌뿌리를 보지 못해서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또 앞에 웅덩이가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면 그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길이 아닌 곳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새벽에 새벽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 이제 옷을 다 입고 준비를 한 다음에 문까지 걸어서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 집 구조가 이렇게 주방, 그다음 방, 그다음 거실 이렇게 돼 있고 옆에 복도가 쭉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저희가 맨 마지막 방에 이 주방 옆에 있는 방에서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옷을 다 입고 나면 복도를 쭉 따라서 걸어서 나와야 되는데 불을 다 끄고 나와요. 그런데 가끔씩 아이들이요,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복도에다 그냥 덩그러니 놔두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불을 꺼놓고 있으니까 그걸 못 보고 제가 이렇게 걸어서 나오다가 저도 모르게 발로 팍 차거나 아니면 이제 발로 밟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저희 한겨레의 장난감의 특징이 있어요. 모든 장난감이 다 노래가 나온다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발로 팍 찼는데 갑자기 뽀렁뽀렁 뽀로로롱 뽀 이러면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다들 조용히 자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노래가 나오니까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얼른 전원을 끄고 이제 수습을 하지만, 그때 딱 한결이가 듣고 깨가지고 그 다음서부터 집사람이 잠을 못 자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가끔은요, 뭘 밟았는데 발이 너무 아픈 거예요. 봤더니 애들이 머리끈을 풀러가지고 그냥 놔둔 거예요.
근데 머리끈에 보면 이렇게 달려있는 플라스틱 장식들이요, 진짜 뾰족하거든요. 네. 그런 일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어두운 길을 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자신의 인생을 비추는 등불,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등불입니다, 내 인생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빛으로 삼고 등불로 삼아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능력, 은혜, 생명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3가지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이 꿀보다 달다. 말씀에 유익이 있다. 근데 그 유익이 정말 어떤 유익보다 가장 좋은 유익이다. 두 번째는요, 말씀이 지혜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더니 내가 지혜를 얻고 내가 명철한 자가 되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이 인생의 등불이고 빛이다. 말씀을 따라가니까 길이 열리고 말씀을 따라가니까 길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요즘 저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새벽마다 이 출애굽기서를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느끼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요,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갑자기 개구리가 막 창궐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죽음의 재앙이 애굽 땅을 덮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막닥뜨려져서 오도 가도 못하고 막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4장 16절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요,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더니요, 바다가 갈라지더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자 생도의 한 가정을 방문을 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로 훈련받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기울어서 가세가 막 기우니까 빛을 줬는데 빚쟁이들이 이 가정에 있는 2 아이를 끌고 가겠다고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엘리사가 이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엘리사가요, 이 선지자 생도 아내에게 이렇게 명령해요. 이웃집에 가서 빈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리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리고 빌린 그릇을 가지고 와서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름을 붓기 시작해라. 그걸 가지고 옮겨놔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요, 엘리사 말을 듣고 빈 그릇을 이웃집에 가서 빌립니다. 그리고 그 빌린 빈 그릇을 들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름을 붓기 시작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빈 그릇마다 기름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빈 그릇이 다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기름이 멈춥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의 말을 듣고 이 여인이 순종했을 뿐인데 그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의 이 장군이었던 나아만이 나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엘리사에게 찾아가요. 그런데 엘리사가요, 나오지도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뭐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돌아가자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종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5장 13절 14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 14절. 우리 찾으신 분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미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가 순종해서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담궜더니요, 병이 나았습니다. 병이 낫는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맛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서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말씀의 맛을 느껴보지 않으시겠어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그런 맛을 느끼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의 맛을 느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이 주는 명철함을 소유해보지 않으시겠어요? 말씀이 주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맛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주는 지혜를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교회가 말씀을 기초 삼고 믿음의 터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서 105절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한 해 동안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맛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게 하시는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주님의 말씀에 맛이 있습니다. 그 맛이 얼마나 단지 꿀송이보다도 답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의 맛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삶의 지혜가 되고 명철을 얻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명철함을 얻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능력이 있고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